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여튼 추운 날씨를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이가원 집사님의 가족들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거기는 여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를 오늘 또 드리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 TV 드라마 중에 커튼 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봤는데 그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남겨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애달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손주를 데려오는 작업을 했는데 진짜 손주를 데려오지 못하고 가짜 손주를 결국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는지 하여튼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병에서부터 남은 여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공모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진짜 손주가 나타난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가짜 손주가 노출이 됐죠. 그런데 할머니를 위해서 그 가짜 손주가 계속 그 진짜 손주 역할을 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자세하게 그걸 계속 본 게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 가짜 손주의 그 실제 직업은 뭐였냐면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주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늘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남은 여생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손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실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와 진짜 혈육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그런 드라마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믿음을 어느 축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정말 그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정한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 부인 그 아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지 않고 그 부인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의 이름을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한 집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났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로서 유대인의 표시로서 할례도 받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점인데 그 첫째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하갈과 사라. 또 둘째로는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종의 그 몸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표현되기를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 태생으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준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계속해서 그냥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의 태어난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안다면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부터 갈대아우를 떠나서 10년이 지난 그때쯤 된 거죠. 85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한 10년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받고 그가 떠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10년은 사실 단순한 10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살 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10년이 지났다면 35년밖에 되지 않고, 또 거기서 더 뭐 10년을 더 기다릴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나이의 10년은 사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10년 아니겠어요? 75세에서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 그때 조급하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자연적인 조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응답의 결실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표로 이 이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약속으로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런 일이었죠.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런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의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아들 중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으로 시도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낳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졌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자식은 선물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신념으로 했던 것이지 그것이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런 요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하갈을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동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었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교고 그리고 이삭은 복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율법이고 율법적인 믿음이고 후자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아들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소가 그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아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와 섭리를 따라서 붙여진 통해서 만들어진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육체의 족보를 따르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한 것처럼 당시에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소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 자신도 또 그런 역할을 자기가 이전에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그런 문제죠.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요소들도 아마 그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에 따른 그런 믿음, 또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 우리가 이전처럼 율법적인 믿음의 요소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또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지금 굳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약속의 자녀와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주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녀와 같은 믿음 외에는 구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짜, 그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사상과 내용을 첨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첨가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이렇게 그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그것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부화가 됐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그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독수리 새끼, 부리로 땅을 헤치고 그리고 곡식과 벌레를 쪼아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는 그 병아리들이 하는 거 있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은 모습을 지니면서 또 그렇게 하다가 강아지가 나타나면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그냥 잽싸게 도망치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날개 쭉지가 점점 이렇게 나오면서 커지게 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가는데, 또 발톱과 부리도 다른 닭과 다르게 그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다른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병아리가 다른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고 그리고 그 깃털이고 발톱이고 이걸 달아서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닭들 가운데 못생기고 그리고 이상한 닭처럼 그렇게 거기에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동한 닭들이, 야, 저 새의 왕 독수리가 지금 날고 있다. 그때 닭이 된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닭은 절대로 저렇게 날 수가 없어.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닭이야, 닭.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 결국 닭장 안에 닭 독수리는 자신을 한 마리의 이상한 닭으로 그냥 생각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닭 독수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이렇게 그 줄에 붙잡혀 있을 때 커서도 결국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길들여진다는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린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림절 4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제 4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이 이 대림절이잖아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약속 있는 자녀로 불륜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내게 그런 그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봅니다. 정말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인가, 또한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난 자녀인가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다시금 맞이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대림의 이 계절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